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 헬루증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때를 기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은 찬스라고도 말하지요. 찬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기회는 알맞으며 또 보람있는 고비, 아주 적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영국 속담의 기회는 말대가리와 같아서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게는 누구나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사는데 절대적인 기회가 3번 정도는 온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비와 맞닥뜨렸을 때에 그 지점이 바로 절망이 아니라 지금 조금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우리 자신에게 닥친 절망과 한란과 시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만성 출혈증으로서 피의 유출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은 생리와 무관하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출현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헬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아주 중요시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3절에서 여기 4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에 12해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여기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허비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했으니 혈루증으로 많은 가산을 당진한 이 여인은 개인적인 인생에 위기를 당하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부도맞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별별 생각을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생을 자포자기도 해봤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실망과 절망과 고통이 그를 억누르면서 하얀 밥을 지새면서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지친 이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다가가서 차디찬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마음과 물질로 따뜻하게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가정의 부모도
12년의 세월에 지칠 때도 다 지쳤습니다. 확실히 이 여자는 고아 아닌 고아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기쁨도 소망도 내일도 없는 그런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우주에 자기만 홀로 남은 외로운 여자, 병든 여자. 우주의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드는 것은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떳떳한 발벗고 누울 지방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처지를 이해해주고 서로 얘기해줄 수 있는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여인에게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이 쌓여 있을 뿐 희망이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아주 절벽과 같았습니다. 이 여자의 그동안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당한 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크고 적고 다른 경우일 수는 있으나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왕회장 정주영 씨도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사적인 노력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의 제 고난은 있어도 결코 절망은 없다라는 저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법칙을 벗어나서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자연법칙을 초월하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해서 먹고 입고 살고 출세하고 명예 건세를 누리면서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손뼉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은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제사함을 받고 죽어서 심판받아 구원받을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2022년도 2월 달에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했던 김정주 씨는 54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유가족의 유산만 해도 6조 정도가 됩니다. 들리는 말이 하면 그는 54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세상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가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가 자기가 인간으로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넥슨 창업자로서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그의 가정도 참 좋습니다. 외갓집도 좋고 그의 친아버지는 변호사로 얼마나 단단한 집안이었어. 젊은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을 성취할 수는 없었을까? 왜 생을 젊은 54세로 마감했을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그 어떤 것도 명예도, 그러나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물질의 한계점, 명예의 한계점, 인간 삶의 한계점을 우리는 넥슨 창업자 김정주 씨를 통해서 교과서처럼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자 대신 전능자 하나님 영역을 초월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이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죽음을 면제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죽은 다음에는 누구 없이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공했다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죽음을 연기하고 돈으로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으로, 건세로, 지혜로, 가학으로, 의학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창조 이래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이 없고 죽어서 심판받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때가 되면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많은 세월 호송 보내고서 믿으라고 전도할 때 저 사람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비아냥거리다가 차차 하다가 아차 할 때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써버리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길 중에서 비참한 죽음의 길, 잠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길, 지옥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앞에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서는 누구나 다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절규가 보는 이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남이 비웃든 말든 욕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내 인생 궁극적인 사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밥 먹어야 내가 살고 내가 잠자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겠는가?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줄 수 있겠는가? 인생은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 왔지만 갈 때도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혼자 갑니다. 자식도 두고 피눈물 나게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벌어모은 그 재산도 다 두고 공술에 공수고 몸만 그저 갑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 최대의 도박 같은 인생 문제 카드를 마음에서 그는 중심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예수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있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한 때는 아마 이 여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인생 두 갈래 길에서 이 혈루증 여인은
여러분 비상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그는 예수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셋째로, 이 여인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산만한 주의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없으면 다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강력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필사적인 목숨 내건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행렬을 잠시 멈추고, 얘들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오늘 4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필사적인 노력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의 최대의 위기를 곧 최대의 기회로 바꾸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순간에 내가 저 여인을 돌보지 않으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이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그렇지만 어쩌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여자의 필사적인 노력에, 그 기회에 예수님은 다가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의 혈루병의 위기는 인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그 혈루증 때문에 그 기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다시 말해서 육체의 혈루증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영생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 혈루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이 혈루증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은 그것이 인연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대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2023년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위기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내 이 믿음이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삶에 지치고 질병과 실패와 가난에 허덕이면서
기쁨과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세월에 도둑맞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에게 생명의 치료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살롬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질병, 근심, 걱정 내가 다 대신 이미 짊어졌으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울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라. 이제는 살롬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